7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과 부모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파헤치려고 하지만 부모는 덮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다 가슴에 묻습니다. 자녀의 잘못과 흠을 부모는 가슴에 다 묻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묻어주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열왕기하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9장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이크가 울리는데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났어요. 그런데 아들 낳는데 12살쯤 돼서 이 아이가 들판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 하는 거예요. 열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또 함께 가서 기도해서 이 아이를 고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장군인데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2인자예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수없이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도 죽어 있고 마음도 죽어 있고 육신도 죽어 있고 그냥 겉껍데기만 완장 차고 투구 쓰고 칼 들고 갑옷 입고 힘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속은 다 썩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엘리사가 있다라고 한 그 집의 여종이 알려주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할 일이 뭐냐? 그러고서 성질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참모진 중에 하나가 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똥통 속에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험한 일 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목욕일복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목욕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 영혼의 결점과 육신의 문둥병, 이건 영혼의 결점을 말해요. 이걸 씻어내줄 수 있는 분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에 투구를 쓰고 폼을 잡고 있어도 영혼이 죽어 있는 걸요. 죄는 시퍼렇게 살아서 영혼을 잡아먹는 걸요. 살아보면 여러분 다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더 많이 누린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시원해질 때 그 사람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씻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귀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내가 우리 왕은 우상을 섬기니까 왕이 우상 신전에서 우상 섬길 때 나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왕이 절할 때 내가 그를 부축하고 같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 중심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니 내가 그 엎드리는 거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엘리사한테 그것까지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니 좋다는 거지요.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주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옷도 참 귀한 옷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내가 한 두세 개는 좀 건져야 되겠다. 우리 주인은 어째 그렇게 욕심이 없나 몰라. 그리고 그냥 쫓아내려가 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는 거예요. 장군이요, 방금 전에 저쪽에서 엘리사의 두 제자가 왔는데 입을 옷이 없더이다, 먹을 것도 없더이다. 그러니 은 두 덩어리하고 옷 좀 주세요. 그랬더니 뭐 나아만 장군이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득의양양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숨겨놓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본 거지요. 너 뭐 하고 왔냐? 그게 그렇게 탐이 나더냐?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걸려갈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은 써보지도 못하고 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문둥병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공짜 바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무섭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애인 주차장이 2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 바치는 거 아닙니다. 정상인이 거기다 차를 바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장애인이 돼서 여기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밖에 더 되겠어요. 거긴 장애인을 위해서 철저히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비록 다 자리가 찼으면 바깥에 바칠지언정 거기는 항상 장애인을 위해서 비워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교회 안에 물건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휴지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휴지 하나, 뭐 하나, 숟가락 하나 갖다 놓을지언정 가져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거 가져가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거 자꾸 가져가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 거지로 다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이 게하시가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둥병자가. 물론 이 엘리사에 대한 아주 재미난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삥삥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도단성인데. 그랬더니 엘리사는 껄껄 웃고 있는 거지요. 어이 그 몸종이 어이구 안 무섭습니까 스승님은?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 종의 눈이 열렸는데 글쎄 불병거와 불말이 성을 가득 에워쌌더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따라온 거예요. 쭉 따라와서 보니까 글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다가 딱 데려다는 거지요. 눈을 떠보니까 이거 뭐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가 다 칼을 그여놓고 있고 아람 군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랬으면 아이고 은혜를 생각해서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또 쳐들어왔는데요. 사마리아 성을 막 에워쌉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성을 똘똘 아람 군대가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한 세겔은 4일치 장정이 일할 그 돈입니다. 80세겔이니까 320일 동안 벌어야 될 돈을 가져야 이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똥이 은 5세겔이래요. 비둘기똥이라는 게 그 옛날에는 비둘기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아주 먹잘 것이 없는데 그거 글쎄 한 비둘기똥 요만큼의 5세겔이라니까 20일 동안 번 돈이니까 20일 동안 뭐 5만 원씩 쳐도 100만 원인 거예요. 요만큼에.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리고 이 아들 잡아먹고 좀 배불렀다가 또 죽을 것 같으면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을게. 이래가지고 글쎄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송창조 어디 있어 이놈.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글쎄 자기 아들 이제 옆집 아들 잡아먹을 차례인데 자기 아들은 뒀다가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와가지고 막 그놈이 아들을 안 내놓는다는 거지요. 막 이런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죽어가는 시점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 굶어 죽으나 아람 진영에 가서 훔쳐먹다가 맞아 죽으나 죽는 거 똑같다.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진격의 문둥병자.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기가 막힌 일을 하셨어요. 문둥병자 4명이 막 가는 데다가 하나님이 마이크를 들이대신 것 같아요. 엄청난 스피커를 동원해서 마이크를 들이댔더니 막 이들이 걷는 소리, 절그럭거리는 소리, 깡통 울려 퍼지는 소리, 이게 막 이스라엘 진영을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 이 아람 사람들은 생각에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녀석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글쎄 아람 진영 갔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4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각 텐트마다 들어가서 다 먹고 챙기고 막. 그런데 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다가 막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텐트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의복을 막 챙겨다가 숨겨놓고 그러는데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숨겨놓고 우리끼리 먹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안 믿지요. 어떻게 그 도망가냐. 그래서 군대 몇 사람을 파병으로 보냈더니 진짜로 다 도망가고 없네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상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게하시를 어디서 우리가 들었어요? 누구 나올 때요? 나아만 장군 나올 때 나왔던 사람이 게하시예요. 나아만 장군의 은과 옷을 숨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왕 옆에 서 있습니다. 왕 옆에 서 있는데 한 여인이, 그로부터 이 사건이 있은 지 7년 뒤에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인데, 내 땅을 나쁜 놈들이 뺏어갔습니다. 내 땅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게하시가 있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더 놀랬겠어요? 게하시도 깜짝 놀란 거죠. 오! 게하시가 왕한테 얘기해요. 이 여자 내가 알아요.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여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 여자는 글쎄 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스승이 기도해서 아들 낳다가 죽었는데 또 스승이 기도해가지고 또 살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추적했어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왕 옆에 서 있냔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안 궁금하면 뭐 넘어가죠. 뭐 다른 분.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드러낸 대답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행간 속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과 옷을 숨겨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을 때 문둥병자 몇 명이 나타났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4명이 나타났었죠. 4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숨겼냐? 은과 금과 옷을 숨겼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숨기면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벌 받는다. 누가 그 증인이겠어요? 말은 안 해도 게하시가 그 증인인 거예요. 자기 꼬락서니를 보니 그거 숨기다가 문둥병 걸렸거든요. 이거 숨기면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놓고서 성으로 들어간 거지요. 성에 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고. 그랬을 때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문둥병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천하 없어도 왕 옆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인 게하시예요. 문둥병이 떠나가고 자리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붙잡으셔서 은혜로 덮으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높은 자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 그 사람을 향해서도 덮어주신 하나님, 게하시를 덮으신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과 창세기 20장은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에는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바람났어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밑에 살려니까 영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일본 말로 쇼부를 봤어요.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분할해 주세요. 그 재산 가지고 좀 세상 나가서 개인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카지노가 뜬답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당시에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래요.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걸 가지고 향락의 도시로 나갔지요. 물론 처음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허랑방탕하지요. 몸만 떠난 게 아니고 재산 다 챙겨가지고 떠났는데,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극구 말렸을 겁니다. 너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 네가 실력을 준비하고 네가 사업도 좀 배우고 삶도 어떻게 사는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네 젊은 혈기로 세상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네가 맘대로 될 것 같지만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옆에 자녀들이 앉아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이 살아보시니까 호락호락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놈 나가는 거예요.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나가더니요, 얼마 못 가서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노숙자 신세가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는 거 훔쳐먹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 음식이 줄어드는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한테 붙일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사람들이 이름 다 그렇게 붙이잖아요. 돌아온 탕자, 탕자라 그래요. 폐류나 불효자, 탕자, 철부지, 나쁜 놈,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놈 등등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 자식이라면 기다릴 가치도 없고 다시 받아줄 명분도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낮이면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요, 밤이면 등불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날짜를 기다리면서 세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한 번 책망하지 않고 은혜로 덮은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노래로 만든 게 찬송가 317장이에요. 전영택 선생님이 가사를 붙이고 박재호 목사님이 곡을 붙인 옛날 찬송가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기로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벼락을 치고 호통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할 때에 은혜로 덮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다 덮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또한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다 덮는 겁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왜 오나? 뭐 첫마디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오지 그것도 모르세요? 그럴 수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웃기웃 친구 따라온다 그러지만 어릴 적 얘기입니다. 정말 속으로 쑥 들어가서 교회 왜 오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면 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인데 누군가가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말 듣고 싶어서 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말 하느냐가 그런데 중요하지요. 100만 원 카드빚 썼는데 고등학생이, 그 친구들이 와서 다 괜찮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버지가 괜찮다 이놈아, 그때 걱정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죄짐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영원히 알고 있어서 친구들이 와서 누가 와서 다 괜찮다 그래도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줄 믿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너를 덮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항상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세요? 안 보이면 뭐 또 찾으면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말고요, 너로 그럴 때는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송준을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송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송준을 큰 민족을 이루고 송준에게 복을 주어 송준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송준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인 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으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6장을 가보시면 26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죠.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송응준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흥준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윤자 일자 쓰시는데요, 송윤일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송윤일을 위하여 내가 흥준이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 은하 창조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도 넣고 한번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송윤일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송윤일을 위하여 내가 흥준이 너와 함께 있어 흥준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 은하 창조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은혜가 좀 되지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요, 28장으로 가보세요.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뭐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제 버전으로 그냥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건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읽어야 되죠. 너희의 조부 송윤일의 하나님이요 송흥준의 하나님이라. 은하창조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은하창조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말씀만, 시간 없으니까 13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송윤일의 하나님이요 송흥준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3대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느냐 하면 이 음성 들으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또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는 야곱아 그랬는데 그 말씀도 또 우리 이름으로 넣어서 읽을 수 있어요. 흥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흥준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용준아 네가 해군에 갔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해병 용준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시편 17절 말씀에 17편 말씀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너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오는 겁니다. 세상을 다 돌아봤지만 은혜가 없는데, 덮어주는 곳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때로는 죄악을 책망하는 설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날마다 은혜를 세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몇 개인가 그거 세는 겁니다. 스튜어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토요일 저녁마다 자기 아내하고 앉아서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뭔가 그거 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다 보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끝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걸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쭉 들어가면 앞쪽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데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런데 이 속죄소, 그래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속에는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두 솔판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가 두 날개로 다 저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 덮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 속죄소를 카파르라 그래요. 카파르. 카파르의 뜻은 딱 하나예요. 덮는다. 이겁니다. 덮는다.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있을 때 셈과 야벳이 덮어줬는데 그때 그게 카파르예요. 카파르. 주님이 끊임없이 덮어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는데 막 큰 소리 친다고 해보세요. 돌아올 길이 없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재산 다 팔아먹었는 뭐가 좋다고 소 잡고 양 잡고 하십니까? 큰아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교회는 무조건 덮어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덮어주는 거고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덮어주는 것이고, 성도 간에도 덮어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나쁜 일 한 사람은 자기가 나쁜 일 했다는 걸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명함에 좋은 거 쓰지요. 강도, 강간, 상해, 도둑질 전문, 이런 명함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고 아픈 게 있는데 거기 갖다가 자꾸 소금 뿌리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그때 덮었어야 되는데, 그거 제일 많이 후회한대요. 그때 덮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에요. 미국에서 많은 교회 중에 특성별로, 은사별로 섬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아주 그래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사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교사 그룹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에 열심히 그 은사가 있는 분들, 그렇게 가르쳐요. 의사 그룹도 있어요. 매주 인근에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건축가 그룹도 있답니다. 집 붙여주는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 교회는 라합 그룹이랍니다. 라합 그룹. 여러분, 라합의 전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몸 파는 기생이에요. 그게 말이 기생이죠. 오늘날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라합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직이 몸 파는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새로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들이 나가서 거리의 여자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몸 팔던 여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교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남편 쳐다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요. 저것이 저 가서 얘기라도 걸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라합 그룹을 잘 훈련시켜서 거리의 여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리의 여자들이 줄어드니까 젊은이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어지고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대요. 내가 창녀였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은 평안을 맛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의 아랫목도 이거 감수 못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못됐다 세상에 우리보다 못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축을 죄인들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서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다음 뭐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동정이라는 표현은 새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고 써 있습니다. 체휼 이럴 때 휼자가 구휼할 휼자예요. 구휼할 휼자. 그거 띄워보세요 한번. 예, 그래요. 동정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걸 그냥 동정이라 그래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걸 동정이라 그래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셨다 그래요. 하늘에서 그냥 동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아픔도 직접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가장 합당한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고 고칠 것이 없이 나가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글을 보니까 다리가 불구가 된 청년이 뚝방에 가서 날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리던 그림 도구가 뚝방 밑으로 휙 굴러 떨어져 가버렸어요.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저녁이 됐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뚝방길 나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휠체어에서 넘어져 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업혀라. 도구를 다 화구를 챙기고 아들을 업히라고 하는데 아들이 업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구가 돼서 그것도 죄송스러운데 연로하신 아버지 등에 업히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양하고 또 사양하다가 결국 업혔어요. 업혀가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엉엉 우니까 아버지가 업고 가면서 아니다 얘야. 아무리 네가 무겁다 그런들 아들 못 업어줄 아버지 없다. 네가 살아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고맙다. 나는 너를 업고라면 백리도 갈 수 있고 천리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앉혀놓고요. 다시 오는 겁니다. 휠체어 끌려. 다시 와가지고 부러진 휠체어를 끌고 가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체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꾸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자신도 덮으셔서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노래하고 은혜로 찬송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입을 열어서 은혜를 세워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찬송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